6월 1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 붙들며 이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 막막하고 절망적일지라도 지난날 주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손길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손길로 이끌어 주실 줄을 믿으며 담대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아침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편 11절에서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9편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여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히카yon 셀라. 악인들이 수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셀라. 아멘. 하나님은 그 백성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오늘 또 우리가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께 간구할 이유가 됩니다. 시편 9편과 10편은 역사 현실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고 경험하고 신뢰하는 백성들의 노래입니다. 이 두 시편은 문학적인 형식과 구조로 볼 때 원래 하나의 시편이었을 것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어제 우리가 묵상한 바와 같이 9편의 전반부에서 다윗, 시편의 기자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데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열방을 다스리시며 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악인들이 멸망을 당하고 압제당하는 이들이 주님께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시편의 기자는 도우심과 건지심을 입었고 이를 찬양하기 위해서 바로 이 시편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에서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나의 찬양에서 너희의 찬양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찬양의 선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참 막연하게 여기고 확신이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어쩌면 바로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지금 하나님께서 계시고 큰 능력이 있으심을 알면서도 내 삶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막연함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가 이처럼 너희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의 행하심을 선포하라 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앞 10절에서 하나님이 그를 찾는 백성들을 저버리지 않으신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결코 저버리지 않으심을 자신의 공고한 삶의 현실에서 경험하였기에 분명하고 확신에 찬 어조로 찬양하라는 명령과 권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나의 삶 속에 경험한 하나님의 손길이 동일하게 당신의 백성, 그 자녀들을 돌보실 것이기에 우리의 나눔과 대화 속에서도 서로를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확신에 찬 선언이 늘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모습은 열방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 왕께서 심판을 통하여 그분의 의를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에서는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이의 피를 흘린다는 것은 모든 육체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생명의 수여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 피를 흘림으로써 다른 일을 해하는 자들은 악인들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죄인들을,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분으로서 억울하게 피 흘림을 당하는 이들의 보응자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함으로써 찬양을 드리며 다시 한번 또다시 그 도우심을 기대하는 간구를 드리고 있습니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또 18절에서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의 백성들, 그의 자녀들의 고통과 아픔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나눈 점들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의 자녀들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픔을 지나치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신다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나를 건지심은 고난의 현실에서 겪는 우리의 아픔, 그 눈물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또 나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흘린 그 눈물이 지나간 세월 속에 다 묻혀진 듯 하지만 주님의 기억 속에는 여전히 잊지 않고 그 기억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시편 기자는 악을 행하는 이들로 인하여 당하는 그 심한 곤경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것은 늘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시편 56편 8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라면 하나도 지나쳐 보지 않으신다는 이 고백과 믿음의 간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백성과 자녀들의 고통을 지나간 것까지 잊지 않으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심이 바로 주님의 구원의 이유가 됩니다. 이집트 땅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잊지 않으시고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잊지 않으시는 주님의 기억이 오늘도 우리를 이 아침에 찾아오시는 이유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주님께 잊혀지지 않는, 앞으로 잊혀지지 않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아침에 그 늘 기억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함으로 아뢰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시편 기자는 자신을 잊지 않으시는,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악한 대적에게 고난을 당하는 그 현실에서 간구를 드립니다. 13절에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기도자는 지금 자신이 이미 사망의 문, 죽음이 다스리는 영역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자신의 삶이 절망적이고 그 절망이 주는 고통이 자신을 억누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였지만 여전히 삶은 또다시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18절에서도 자신을 궁핍하고 가난한 자에 빗대어 말하면서 그들이 겪는 현실을 자신의 삶으로 자각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공의로운 통치자, 왕에게 기대고 도움을 바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시편은 기도자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그러한 현실에 있는 자들을 위한 간구이기도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야만이 그러한 이들의 원통함이 신원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각자가 드리는 이 기도 속에 나와 같이 이 땅에서 고통받는 이들, 자신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기도가 함께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편을 읽을 때 이 기도자를 고통받게 하는 대적자는 누구입니까? 이방 나라들입니다. 이방 나라는 성서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의 시편으로 간주되었던 시편의 내용과 함께 살펴보면
이러한 이방 나라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악을 서슴없이 행하는 이들로서 자신의 악한 행위에 도취되어서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행위에 자신감이 넘치는 오만한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의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20절 말씀에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그들은 결국 인생들,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고난이 어디에서 오고 있습니까? 바로 사람들 때문에, 인생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억울함을 겪습니다. 어떠한 인생들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자신들의 손의 행위에 오만한 자들입니다. 마음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이러한 인생들은 이 땅 도처에 있으며 또 바로 신앙의 공동체 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방 나라, 즉 하나님을 안중에도 없는 인생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며 기도자는 간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인생들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에노시입니다. 에노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피조물임에 불과함에도 성서의 역사 또 인류의 역사가 보여주듯이 마치 자신들이 이 세상을 소유한 것이냐, 자신들이 다스리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이 땅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수단으로 온갖 행패를 부리는 이들입니다. 이 땅 도처에서 이러한 인생들이 가득함을 우리는 목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의 부와 권력을 쥐고 있다 하여도 피조물에 불과한 인생들은 멸망하고 사라져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자신들이 얼마나 덧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19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는 표현은 고대 이스라엘이 전쟁에 출정할 때에 법궤를 향하여 외치던 전쟁 구호와도 같은 표현입니다. 민수기 10장 35절에 보면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라는 간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싸우심으로 오만한 인생들이 자신들의 계획과 행하는 모든 것들이 종국에는 자신들의 파멸을 가져오는 것들임을 깨닫게 하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는, 자신을 알게 하시는 사건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출애굽기의 사건에서 계속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애굽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이 알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시는, 알게 하시는 이 사건 속에서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까? 고센 땅에 머무는 자신들을 애굽의 백성들과 구별하시는 하나님, 그 심판 속에서 자신의 자녀들을 건지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야 오늘 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 땅에 임하기를,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피 흘리기를 전혀 개의치 않는 이 악한 세력들이 가득한 세상에 그것을 보응하시는 하나님이 오셔서 가난한 자와 억눌린 자를 위하여 강한 손을 펼치시는 그 역사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 간절한 그러한 삶의 상황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손길이 간절한 이들을 위하여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는 기도로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역시 때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방 나라, 그러한 인생들처럼 행할 때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맞는 곤경이 때로는 우리 서로의 탐욕과 욕심의 충돌의 결과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하나님께 나아가 이러한 기도를 드리게 만드는 이방 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들이 그렇게 우리 자신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다 같이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들로는 참된 삶의 현실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고 절대적인 그 오르신 판단으로 통치하실 때 이 땅에 참된 샬롬과 온전한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희가 먼저 구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또 우리가 지금 수요 예배를 통해서 나누기 시작했듯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가장 먼저 구하는 것이 바로 그의 나라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그들의 기도의 제일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실상은 고통받는 우리의 현실에 가장 시급하고 필요했던 기도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나눈 대로 9편에서 시편의 기도자는 먼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한번 나를 사망의 문에서 건지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 계속되는 삶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후에도 괴로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들이 이 땅에 있는 한 주님의 백성, 그 자녀들의 삶은 고난에 연속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 할 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에 그러한 인생들, 그러한 세상들로 인해서 또다시 좌절하고 절망하는 현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 자신을 찾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잊혀진 눈물, 아픔까지 주님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잊혀지지 않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시편 147편에서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말씀합니다. 비록 계속되는 인생의 현실 속에서 지금 내가 처한 삶이 죽음과 같은 절망의 현실이지만 주님, 나는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며 바랍니다. 이 고백과 간구로 주님을 바라는 자, 주님께 소망을 두기를 포기하지 않는 자들을 주님은 기뻐하시며 잊어버림을 당하지 않는 그 자녀들에게 오셔서 그 능력의 손길을 베푸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기도자는 18절에서 아주 담대히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그 후반절을 직역을 하면 가난한 자들, 억눌린 자들의 소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소망이 있습니다.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비록 다윗처럼 오늘 시편의 기도자처럼 또다시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하는 비록 어두운 현실일지라도 주님이 다시 그 놀라운 손길을 베푸사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을 찬송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아침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께 소망을 두며 다시 한번 간구함으로 나아가고 또 다윗이 또다시 죽음의 위협에서 건지심에 감사를 드리는 그의 또 다른 기도, 시편 30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였지만 또다시 주님의 그 놀라운 손길의 간절함으로 간구하는 이 다윗의 시편의 기도를 통하여 오늘 이 아침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절망의 어두운 현실 가운데 있다 하여도 우리의 아픔과 고통이 주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과 눈물이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주님 우리를 위로하고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주님 앞에 잊혀지지 않음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오늘 이 아침 주님께 아뢰고 간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펼치사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